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5장 5절부터 13절 말씀.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5장의 역대하 25장의 말씀은요. 바로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었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통치가 어떠했는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아마샤가 언제 왕위에 올라가게 됐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25세 때 나이가 25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왕위에 올랐고 29년 동안 이 남유다를 치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29년이 정확히 언제냐면 바로 BC 주전 796년부터 767년까지의 일입니다. BC 796년부터 767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 바로 남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이 아마샤 왕인 겁니다. 그가 29년 동안 치리한 그 내용을 오늘 역대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2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요.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동일한 이런 내용의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는요.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아마시아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모두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지는 못했다라고 오늘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마시아의 모습들, 그가 통치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5절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13절까지 아마샤가 바로 에돔과의 전쟁, 에돔을 정벌하려고 출전을 준비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샤는요,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병력들을 모읍니다. 출전할 만한 병력들을 모으게 되는데 30만 명을 얻었다라고 5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러니까 용병을 구했던 겁니다. 어디서 구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나라에서 구했던 거죠. 자, 이렇게 고용해서 이 남유다의 오른쪽 아래에 있었던 에돔에 대한 이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더니 이 사건에 대해서 용병을 구했던 이 일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7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가게 되면 힘써 싸우시라 하나님은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만들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전쟁 준비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또 채워나가는 일 가운데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나가야 될 것은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싸울 만한 일들, 치열하게 다투고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마병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지만 그 전쟁을 이기고 지는 부분들은 능히 이기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오. 능히 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몫들은 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앞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시아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충언에 그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100달란트를 준 것, 용병을 구하기 위해 100달란트를 준 것도 그거 회수 못 합니다. 손해가 있는 거죠. 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용병 구하게 되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전쟁에 이길 것 같지만 아니다. 패배를 자초하는 거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 때문에 그렇게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다 주고 회수도 못하고 오히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아마시아가요, 이제 백성을 거느리고 30만 명의 병력만을 거느리고 이제 소금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12절 유다 자손이 또 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떨어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용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충원했던 것처럼 그 전쟁 하나님의 손에 붙여 주셔서 이 일들을 이겨나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아마시아는요. 14절 보십시오.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 거기에 있는 신상들, 우상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에 취해서 자기에게 보는 세일 자손의 신들,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경배하며 분향하는 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는 이것 때문에 진노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마치 이 전리품 구하듯이 그런 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능력으로 에돔을 이겼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만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 작은 30만 명의 병력으로 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가서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면 이제 전쟁에 패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이럽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또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그 침입을 받아서 이 남유다 아마시아는 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바로 이 아마샤를 사로잡아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사로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요, 이 요아스 왕은요, 보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봤더니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허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까지 허무는 일들까지 이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여기 보시면 24절에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어땠습니까? 아마시아는요, 아까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직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용병을 살려고 은 100달란트를 풀었던 것도 멈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돔과의 전쟁을 했던 그 아마시아가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고 그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져왔던 전리품,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들이
얇아지고 또 닫혀지고 거칠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듣기에 너무 바빠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오늘 이렇게 아마샤의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쩌면 한 장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적혀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혀질 것을 생각합니까? 또 어떤 글들이 적혀지기를 기대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아마샤보다 정말 하나님 비록 이전에는 부족하고 또 이전에는 약하였으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그런 인생을 살아내었다고,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그렇게 평가받는, 그렇게 정리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또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또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